우리가 성경의 신약에 보면 이 충성스러운 부부가 또 있었죠. 누구야? 사도 바울 주의 종을 목숨 걸고 지켜줬고, 감옥에서도 또 사역할 때도 물질적으로 생활 모든 면을 책임지고 도와줬던 부부가 있었죠. 누구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좀 크게 끄떡하면서 아멘 하세요. 제가 설교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준비해서 얘기하는데 아멘도 안 하고 끄떡도 안 하면은 제가 무슨 맛으로 설교를 하겠어? 힘이 돼줘야지. 더 크게 아멘 해봐요. 자, 누구라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 구약 성경에는 마노아 부부가 있어요. 마노아 부부. 그걸 아시면서 공부하겠는데, 먼저 13장 하기 전에 지난 오후 주시 예배 때 12장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비결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여러분 아시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외적의 공격을 참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받았어요. 이럴수록 이스라엘 지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똘똘똘똘 뭉쳐서 함께 싸우든지 지키든지 서로 보호하시고 덮어주고, 크게 아멘 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네? 똘똘 뭉쳐서 지파들이 신문 앞에서 원수들과 싸워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내부에서 서로 쌈박질했어요. 서로 싸우고 죽이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영적으로 보면 서로 믿음도 죽이고, 또 서로 사람을 막 중상모략해서 사람을 막 그냥 짓밟아 버리고 내부에서 총질한다고요. 이게 이스라엘에 있었단 말이에요. 응?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되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려면 그 말이 사사기 12장에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렇지,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도 있듯이 자신을 이겨야 돼.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기억나시죠? 이 감정 조절을 못해서 실패하고 사람끼리 원수가 되고 헤어지고 이런 분이 있어요. 자기 감정 조절을 잘해야 돼요. 맞아요. 아시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모여서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다 배웠죠. 이미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함께 하지 아니하냐고 막 불평을 토로했잖아요. 누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가 문제예요. 근데 입다가 이기자 시기심이 생겨서 시비를 걸은 거죠. 근데 입다는 그때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너희들이 안 따라왔지 않냐? 근데 왜 핑계대면서 시기하고 그러느냐? 우리가 이기고 승전가를 부르고 왔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저것들 어떻게 해야지, 용서해야지, 좀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걸 이기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원수 마귀들은 이겼는데 자기 자신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도 직장도 자녀도 또 다 성공했는데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존심 때문에 동족을 죽이고 그랬잖아요. 이게 오늘 나오는 그 12장에서 이미 배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입다라는 사람은, 그 입다라는 그 사사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 길르앗에 모아가지고 정말 많이 죽였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살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말을 하라, 그런 말 했죠. 아멘 좀 해봐요. 그래서 그때 길앗 사람들은 에브라 사람들의 언어적 특징을 이용해서 몇 명을 죽여요? 42,000명을 죽여요. 누군가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얘기들이 여기서 다뤘어요. 복습 내보답니다. 세 번째로는 뭐예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죠.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자, 성경에 보면 입산이라든가 엘론, 압돈 이런 사사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게 많지. 기드온 하면 다 알지만 삼손 다 알죠. 물론 이제 다음 주간에 이제 배울 삼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는데 오늘도 조금 나와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 비해서 이름도 별로 없지만은 열심히 맡겨진 일에 충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기의 맡긴 직무를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들이 돼야 한다. 여기까지 12장에서 배웠고 복습하는 게 아닙니다. 짤막한 시간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요. 오늘 이 13장에서는 마노아 부부의 신앙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입산, 죄송합니다. 입다, 그 다음에 입산, 엘론, 압돈, 기억나시죠? 다 공부했죠? 이들의 그 등등 많은 사사들의 활동이 나왔잖아요. 그 사사들이 그 다음에 세월이 흐르면서 다 죽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의 목전에 계속적으로 악을 향합니다. 참 이게 반복적인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40년 동안이나 붙였다. 제가 처음부터 말했지, 사사기 하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잘못됐을 때 그들을 그 오랑캐들이나 이런 그런 악의 세력을 손에 붙여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또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살았다 하는 얘기를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안 나요? 블레셋에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이나 억압돼요. 얼마나 참 슬픈 일이요.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노아 부부를 통해서 누구를 출생케 합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좀 나온다고. 누구? 삼손. 여기서 나옵니다. 자, 마노아 부부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을 출생케 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신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마노아 부부는 어떤 사람이냔 말이에요. 어떤 신앙의 사람이냐? 이 답이 사사기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첫째, 마노아 부부는 어떤 사람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부였다는 겁니다. 본문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종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나 세상에서나 인정받고 쓰임받는 큰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널록 기도하고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요 장화 신고 푹푹 빠져가는 논길로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갔어요. 시골에서 다 그렇겠죠 뭐. 지금도 우리 시골에는 버스가 안 다녀요. 아주 촌구석이에요 진짜. 그렇게 장화 신고 푹푹 빠져가면서 40분 정도 걸어서 40분 정도 가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것도 제일 먼저 가서 종을 칩니다. 이게 잡아당기면 천당 있잖아요. 그거 아셨죠? 우리 연수원에 그런 소리가 나는 종이 있습니다. 그 치는 거지만 땡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연수원의 카페 옆에 본당에 거기다가 비조놀이라고 해갖고 한 500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성전을 해서 의자를 일단 300석 의자를 넣었어요. 뒤에 헝해요. 이제 의자가 더 구하는 대로 갖다 또 놓을 건데 그렇게 큰 성 500명이 앉을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뜸뜸 앉아가지고요 열심히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 들리질 않아. 아주 그냥 마이크 갖고 펑펑 대도 좌우 앞뒤 아무도 들리는 사람이 없어. 모르지 지나가는 호랑이나 들리는지 몰라도. 아멘 좀 해봐요. 그 기도하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잖아요. 부족하지만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마노아 부부는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에요.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부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마노아 부부에게는 그런데 오늘 1절 보세요. 자식이 없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자식이 없는 여인들이 종종 등장하죠. 맞죠?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 사라. 창세기 16장 17장에 나오죠. 자식 없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준 게 누구죠? 이삭. 또 엘가나의 아내 누구죠? 한나. 사무엘상 1장에
자식이 없었죠? 이게 다 공통점이 뭐예요? 자식이 없어서 너무 힘들잖아요. 애롭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나중에 아들을 주었어요? 주었어요? 사라에게는 누구? 아까 가르쳐 줬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이 뭐예요? 순종의 조상. 아브라함은 누구요? 믿음의 조상. 아멘. 그의 아들 이삭은 무슨 조상? 순종의 조상. 그의 아들 야곱은 무슨 조상? 축복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 아시죠? 또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열심히 기도했죠. 그렇죠? 그래서 아들을 줬어요, 주었어요? 아들을 못 낳았는데 아들을 주었어. 그게 누구요? 사무엘. 사무엘이 누구요? 이스라엘의 이제 사사 마지막 부르면서 나오지만 마지막 사사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사사 중에 사사요. 맞습니까? 그런 아들을 준 거예요. 아들이 없어 정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남들이 볼 때 우습게 생긴 아들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는 그것도 꿈인데 그렇게 훌륭한 자식이 낳게 되고 자식이 훌륭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 해야 돼요. 힘들어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지가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도 때가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성경에 보면 아들이 없어서 힘들어요. 또 사가라의 아내 엘리사벳의 경우도 바로 아들이 없어서 힘들었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누가복음 1장을 읽어오시면 좋아요. 자,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에 보면 마노아의 아내도 자식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들 부부는 함께 손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기도는 자기 욕심에 끌려 기도하는 거, 응답이 없는 기도 백날 해봐요.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있는 거지. 맞죠? 간절히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형식적으로도 하나님 오늘 더 100억을 주세요,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게 해주세요, 뭐 다 욕심 부리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는 게 문제지.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 있는 기도가 응답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좀 되셨으면 아멘 하시죠. 아멘. 이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죠. 주의 사자가 나타났죠. 성경에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보면 돼요. 영적으로 보면. 아시죠? 자 보세요. 야곱도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잘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수요일 날 여러분 은혜 받았죠? 제가 설교하면서 이번 주 맞죠? 28장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장의 축복, 보호의 축복, 인도의 축복 기억나시죠? 그게 뭐예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반가운 소식이 본문 3절에 나와요. 그게 뭐죠? 잉태가 예고된 그 아이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4절 5절에 모태로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삼손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삼손 하면 머리 뭐가 네, 답이 얘기해 버렸네. 뭐가 생각나? 머리. 자 보세요. 나실인이라는 얘기를 수없이 내가 설교했어요. 구별된 자요. 맞죠? 거룩성을 유지한 자. 그래서 나실인으로 구별시키는데 나실인은 뭐예요? 포도주를 금하고 독주를 금하고 멀리해야 된다는 거죠. 머리를 깎지 않고 시체와 가까이 하지 않고 만지지도 않고. 아멘 해봐요. 왜? 기독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생명이요,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시체는 죽은 자죠. 그죠? 자, 이걸 안 해요. 그런 삼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도록 거룩히 뭐 해야 돼요? 나실인처럼 구별된 자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세요.
그 16절 거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한번 더 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이게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는 원래 구별이라는 뜻이 있어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하고요, 악과 선 중에 구별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자, 그 아이의 사명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사명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탄생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에 우리를 쓰시고자 친히 예비해 두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봅니다.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믿음으로 얘기하는 건데, 잘 들으세요. 그냥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습관적인 게 아니에요. 소리만 크게 지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기도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한번 보세요.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을 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어떻게? 믿고.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 그걸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능력을 믿고, 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걸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 멋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마노아 부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가 뭐 했다요? 기도하는 부부였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자들이었다, 이겁니다. 6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6절로 7절을 보시면요, 기도 가운데 천사를 통해 자식의 잉태 소식을 들은 마노아의 아내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립니다. 자, 보세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네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잉태되는 데게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가 반드시 아기를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 아내의 말을 들은 마노아는 자신도 직접 주의 사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 8절을 보시면 돼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8절에 먼저 아내에게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맞잖아요. 아내에게만 보여준 게 아니라 나에게도 좀 만나게 해주시고, 자식을 낳기도 전에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하느냐, 이거 뭐라 그래요? 육아법이죠.
육아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요. 8절로 12절 멋있잖아요. 예? 이 마노아는 참 멋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자식을 하나님 주실 텐데 그 자식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그 육아법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간직한 아들을 함부로 키울 수가 없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키우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육아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시편 143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마노아의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하루는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급히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급히 집으로 달려가서 남편에게 그거 알려줍니다. 10절, 본문의 10절에 나와요. 마노아는 아내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갔어요? 밭으로 잽싸게 달려간 거예요. 기도 응답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어요? 만났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13절, 14절에 나오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읽어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자, 누구에게 이르되? 마노아에게 이르되,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자, 14절 보세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독주도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자, 부모는요, 자식을 낳을 뿐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되도록 훈련시킬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했느냐 하는 질문을 여기서 던져보게 됩니다. 자, 신명기 거기 보면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을 한번 봅니다. 거기 보면 잘 보세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어디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고. 자, 7절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누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죠? 잘 보세요. 8절에 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멋있죠? 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맡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뭐라고? 상급이로다. 자, 또 성경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양육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오늘날 정말 죄송한지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많아요. 나만 예수 믿고 잘 믿으면 되는 걸로 착각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잘 나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가만 놔둔 거다가 어느 날 노 해버리면 큰일 날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나도 자식 있지만요, 자녀들이 잘 될 때 기쁜 거지, 잘 나가다가 만약에 사고나 나고 또 실패나 하고 힘들 때요, 솔직히 그 괴로움은요 죽을 때까지 괴로워 미쳐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알아들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내가 제 부끄러운 얘기도 있고 자랑하는 얘기도 많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방황하고 속색했지만은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아멘 해봐요, 하나님의 길을 쫙 열어주잖아요. 상상을 초월하게. 아셨어요? 믿음으로 양육해야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명예와 권세를 아무리 짊어져도 자녀들이 힘들게 하면은 그거 진짜 힘드는 거예요. 내가 이름을 내가 밝힐 수는 없지만 옛날 얘기요. 아마 한 20년 전에 우리 교인들은 내 설교할 때 들었으면 들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세상에 아들 자식이 내 또래인데 나하고 동갑인데요, 칼 가지고요 아버지 엄마 죽인다고요 막 하니까 집을 막 빽빽 돌아가면서 막 죽인다고 막 쫓아다니고, 내가 그거 말기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학교 다닐 때 운동을 꽤 많이 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못 덤벼요. 한 번만 딱 차면 칼 그냥 날아가 버려요. 저 안 믿어주면 안 되나요? 아멘 해봐요. 그래서 살았어 부부가요. 그 다음날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집에서 잤다니까요. 항상 그 집이 성전이었으니까, 교회 줬으니까.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요즘 신문에 보세요, 자식이 부모 죽이고 할머니 죽이잖아. 자기를 길러주는 10대들이 말이요, 세상 형제가 둘이 짜고, 그것도 우발적인 게 아니고 짜고서는 자기를 길러주는 할머니를 죽였잖아요. 여러분 신문 보셨죠? 뉴스 들었죠?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아버지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재산 때문에. 그 왜 죽였냐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부모 재산을 빨리 상속받고 싶어서 죽였대. 이런 폐륜아들이 있잖아요. 그럼 집권 줄 알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평생 동안 공박 먹고 살아야죠. 오늘도 서울 구치소를 갔어요. 소장님이 새로 바뀌었어요. 내가 이제 구치소 위원회 내가 이제 수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분만 갈 수밖에 없어서 교환지가 세 분이 가서 이제 청장실에서 1시간 동안 자담하면서 보니까 죄수들이 하여튼 한 3,000명이 들어가 있어. 3,000명이. 거기에 뭐 대통령들도 있고 다 있는데 3,000명이 있어. 그래서 뭐 억울해서 두른 사람도 있겠고, 폐륜적인 행동을 해갖고 살인해서 두른 자도 있고. 아멘 좀 해봐요. 그 막가판가 무슨 그 사람, 내가 우리 지역장들에게 문자 내가 보내줬는데 들으셨죠? 뭐 그런 거 보내도 안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하나만 하지만 한두 명이도 보고 축복 받으라고 내가 보내주는 거니까. 하여튼 거기 내가 하나 문자를 보내서 장로들한테 보냈을 건데, 김성수 장님 읽어봤죠? 거기 보면 나오죠. 조전판가 막가판가. 그래서 사형언도 받았어. 죽고 사형선고 받. 그때는 집행을 했잖아요. 사형 집행을 했어요. 근데 우리 같이 교정위원들이 설득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래갖고 거기서 예수를 만났어요. 성경을 몇 독 했는지 몰라요. 거기서 펑펑 울고. 그래서 사형장으로 이제 가는 날이요, 집행하는 날 가는 날인데 참 기쁨으로 이제 하면서 마지막 할 얘기 하니까 거기 목사님, 집리하는 목사님에게 기도하면 목사님에게 성경책을 잘 들어봐요. 성경책을 다 두더지같이 너무 많이 읽어서 그것을 우리 형님한테 주라고 했나? 그러죠? 형님한테 이걸 전해줘서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거기서 누가 뭐 이렇게 면회 오면은, 그래도 조금씩 면회 오고 모은 게 뭐 67만 원인가 뭐 그런가, 난 금액을 잘 모르겠어. 67만 원인가. 하여튼 그걸 다 안 쓰고 모아놨는데 그 모은 걸 딱 주면서 이걸 성경책을 사서 마님 사람에게 전도 좀 해주시라고. 나는 기쁨으로 간다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리고 기쁨으로 사형을 집행을 당해요.
죽어도 예수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과거에는 사람을 죽이고 아주 나쁜 짓에서 사형을 받지만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예수 만나게 최고 행복하다. 아멘.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런 거예요. 예수 없는 생은요 악해지는 거예요. 예수 만나야 돼요.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시켜야 돼요. 잠언서 22장 6절에 뭐라 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오늘 지역장들 또 장로님들에게 보낸 문자 가운데 다 읽어보시면 알죠? 또 은혜로운 말이 있었죠? 카네기 얘기 기억나시죠? 예? 어떤 할머니가 저기 이렇게 바깥에서 비가 오니까 서성거리는데 뭐 쳤는지 안 쳤는지 그 내용은 거기 안 써 있지만 그냥 그러고 떨고 있는데 아무도 그를 안으로 들어보내지 않아요. 허술한 할머니라고. 근데 어떤 어머니 두루시라고 앉혀놓고 잘하고 이렇게 보살펴 줬는데, 근데 할머니가 나가면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자네의 명함 하나만 달라고 그 명함을 줬어. 근데 나중에 편지가 날라왔어요. 보니까 그분이 누구요? 카네기의 어머니였단 말이에요. 아멘 안 해요? 그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장의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이 다 해줘서 대사업가가 되었다. 기억나시죠? 사람이 몸에 항상 언제든지 남을 용서하고 관용하고 불쌍한 사람 도우려고 하고 품어주는 그런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잖아요. 항상 좋은 심성을 가지란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죠? 남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지 말고. 성공하잖아. 성공. 강혜부 장로님 읽어보셨죠?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내가 장로님도 보내고 지역장들 보냈어요. 그러면 이분들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겠지 하고.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노아 부부가 어떤 사람이었나?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거죠. 누가 보고 아니 본문 15절로 25절 말씀이죠. 마노아는 믿음이 어려 영적 분별력이 약했지만 그 정성은 대단했다는 거. 본문 16절 보시면 마노아는 아들을 주시겠다가는 주의 사자의 말에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솔직히 물어봅니다. 본문 7절에. 그것은 마노아가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본문 17절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문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기묘의 하나님. 여기 잘 들어요. 따라합시다. 기묘의 하나님. 크게 좀 합시다. 기묘의 하나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따라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뭐라겠죠? 기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러잖아요. 여기서는 뭐라겠죠? 기묘의 하나님. 기묘라는 말의 뜻을 얘기하려고 해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뭐를 초월해? 이해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마노아의 하나님께서는 기묘의 하나님이십니다. 후에 마노아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뭐를 드려요?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아낌없이 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19절에 나오지요. 제물로 뭘 드렸어요?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게 하려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마지막 이때 불꽃이 어디에서요?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갔다. 여기서 마노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뭘 체험해요? 능력을 체험해요. 잘 들어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 22절 보면 그리고 나서 그것을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게 되었다? 두려워하게 되었다. 여기 잘 들어요. 은혜를 받고 영적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심을 확실히 체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남에게 상처 줘도 안 되고,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아멘, 남을 짓밟아도 안 되고, 남을 비판해도 안 되고, 입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함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는 거란 말이죠. 은혜가 되면 아멘 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반면에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남편보다 믿음이 앞섰습니다. 본문 23절. 삼손은 이런 믿음의 부모에게서 어떻게 했어? 태어난 거예요. 본문 24절. 이런 부모에서, 그 믿음 좋은 그런 부모에서 태어난 자식이 누구라고요? 삼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어떻게 하셨냐? 본문 24절 25절. 그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다. 본문 25절. 아멘 해요. 자, 사사기 14장 19절을 봅니다. 이제 주일날 이제 2시에 설교할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삼손에게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잽싸게 임하시며, 잽싸게 임했단 말이요. 삼손이 아글론에 내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곳 사람 몇 명을 쳐 죽였어요?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런 말씀 있죠?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손에 대한 얘기는 기대하시라. 주일 오후 2시 예배 때 설교를 하겠습니다. 은혜가 됐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까? 참 놀랍죠? 자,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녀에게 믿음 넣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